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8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1장에는 3장에 등장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께 보내어 질문을 합니다. 3절인데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 말은 많은 이들에게 의문점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고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베푼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상에 소개한 당사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에 대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맨 처음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 알았던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아직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이와 관련된 설명이 조금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세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리는 자, 그가 곧 하늘에서 온 자다라는 그 신호를 받고 그 신호를 알고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소개한 예수님에 대해 사실은 너무나 잘 알아서 소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구나라고 소개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기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행적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신이 옥에 갇혀 버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옥에서 듣는 예수님의 행적이 그분에 대한 소식이 그가 예상하고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의 소식과는 매우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일들을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행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을 보내 예수님에 대해 묻게 된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이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지금 이 4절과 5절은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세례 요한이고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대답을 여러분들이 만약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대답을 듣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래 오실 그분이 예수님이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을 지금 예수님이 해 주신 걸까요? 사실 이건 대답이 안 됩니다. 지금 문제는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대답이 들려온 겁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은 내가 그리스도다 혹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런 대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했다 라는 대답만을 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 당시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사실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나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대답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세례요한 당시 예수님은 살아계시기라도 했지, 이들 곁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구인지 직접 증거라도 하셨지, 오늘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증거도 없고, 그러니 자꾸만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게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주님께 요구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는 저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행동을 통해 내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보여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저렇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말이고 같은 뜻일 것 같지만 여러분,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켜 보여주시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지는 일이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걸 먼저 깨달아야 예수를 알 수 있게 되고, 예수를 알면 성도됨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예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직은 없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보고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방식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분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머릿속에는, 당시 그들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이렇게 하셔야지, 이런 일들을 이루셔야지,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이고 그래야 예수님이고 그래야 내가 그것을 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늘 생각하는,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일으켜 주실 거야. 이걸 해주셔야 하나님이 계신 거고, 이런 걸 안 해주시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저렇게 하리라 하는 자기들만의 기대와 사고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방식대로 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완성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그림으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고 구주 되심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죄적인 사고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죄적인 사고로 사로잡혀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그려놓은 그 그림 때문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세례 요한을 비롯한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높은 자 찾아가고 잘난 자 찾아가고 훌륭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잘한 사람 칭찬하고 그들에게 상과 복을 내리기를 소망했습니다. 그게 메시아가 행할 일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로 찾아가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꺼려하는 죄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죄자 삼으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정도로 나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나를 높은 곳에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보며 우와라고 감탄할 만한 그런 부러운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고, 나에게 많은 부를 주셔서 내가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아니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고 죄인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어울려 놓으셨습니다. 세례요한을 비롯한 많은 위정자들이 기다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주님이 오셔서 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외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대로 일하시지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행하심을 보면 그분이 네 옆에서 얼마나 있으며 수고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는 자가 참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까닭은 어쩌면 주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의 방식으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림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주님을 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주님을 보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늘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늘 내가 바라는 것은 행해 주시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조건을 내세우면 우리 중에 복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기에 복 받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원히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살려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증거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내세우시면 우리 중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되고, 실족하지 않기에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말을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은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확인되어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 삶이 기쁘고 감사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서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고백하고 믿겨지지 않지만 나를 다그쳐 믿어야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먼저 깨닫고 그분을 알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게 성경의 고백이고,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님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것이 나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일들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 관심 기울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에 믿어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은혜 받음을 통해 기쁘고 복된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